장 21절로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22년도 올해 새해는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해보다도 올 한 해가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잘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되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과거를 아쉬워해 본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사람이라면 지나온 시간이 언제나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열심히 했을 걸, 좀 더 그 사람에게 다정하게 대했을 것을, 좀 더 잘할 것을 후회하지만 한번 지나간 날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오직 앞날이 남았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며 어떻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이 과거를 되돌아보며 후회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22년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렵니까? 22년을 어떤 자세로 보내야 할까요? 라고 말씀의 제목을 달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신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자세를 갖기를 원하시겠습니까? 1년은 52주입니다. 1년 52주인데 우리가 와이셔츠나 셔츠를 입을 때 단추를 위에서부터 제대로 끼워야 옷 매무새가 이쁩니다. 단추 하나를 어긋나게 끼면 옷 매무새가 이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52주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안 주시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세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루어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물처럼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우리는 생각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대선 후보들도 미래에 대한 정책을 내놓기들 하잖아요. 아마 미래에 대한 정책이 없이 현재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대통령감으로서 그때 타당한 사람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세우는 이 미래에 대한 비전은 한시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너의 영혼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영혼이 잘 되는 곳은 바로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전체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콩 심은데 뭐랍니까? 콩 심은데 콩 난다 그러죠. 자, 팥 심은데 뭐가 나요? 팥 심은 데는 파가 난다 그럽니다. 배추를 심었는데 무가 나지 않죠. 배추 씨를 심으면 배추가 나는 거예요. 무 씨앗을 뿌리면 거기에서 홍당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무 씨앗을 심으면 하얀 무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듯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잘못된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나쁜 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되면 땅을 갈아서 씨앗을 뿌립니다. 자,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추수하는 것이 달라지고 결정되어지듯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뒤로 배설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들어있는지 정말로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들도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근무하는 일터전이 잘 되며 우리 등산항적교회가 잘 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귀한 없어서는 안 될 축복의 주인공들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으며 새 마음을 갖는 것이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지도자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지점에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데려가서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군가가 인도를 해서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의 길 끝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가나안 땅이 문을 활짝 열어주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해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나라들이 살고 있습니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힘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겠죠. 당연히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강하고 담대하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여 준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주겠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두려움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불안함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하고 담대함이 있는 우리 둔산항속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로마서 12장에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지난해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았으면 뭔가를 새롭게 하고 무언가가 지난해보다 더 나아져야 되고 더 좋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말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오직 의지할 뿐, 우리를 오직 도울 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분은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죄악 속에서 인류를 죄악 속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변화를 받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하면 마음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교회 나온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구습에 따른다면, 여전히 우리는 나쁜 습관에 젖어 산다면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시 말해서 구습을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 없는 문화를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합당하게 변화되거라.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상태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정말로 올 한 해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한 해, 하나님에게 은혜 넘치는 축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을 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한 것만이 아니라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가르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올 새해 동안 새해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정말 우리가 열정적인 자들, 또 적극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로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 전도하는 삶을 살고, 또 여러분 전도하여서 가르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가르치는 이러한 성숙한 성도들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올 새해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십시오. 열정적인 자세로 정말로 우리가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도 공부할 때에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자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듯이, 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때 그 사업이 잘 되듯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는 일에도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도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열정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극적인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방관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수업에 방관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직장인이 직장에서 맡은 일에 적극적이지 아니하고 방관하는 사람이라면 승진하지 못할 뿐더러 오래가지 못해서 그 자리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 드림에 있어서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강권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있으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주님이시야 라고 전도하면서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역사로 인하여 지금 온 세계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변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열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진 성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변하고 세계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열정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본이 되고 예배에 성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한다라면 우리 교회 역시 초대교회처럼 부흥의 불길이 불타오르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열정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올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전도하면서 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여호수아서 3장 1절과 8절을 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여러분들 앞으로 나아가되 멈추지 말고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전진하는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마치 오르막길 같아서 전진하지 않으면 그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우리가 청산했다면 곧장 앞을 향하여 전진해 가야 됩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아쉬움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받았으니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에 장애물이 하나가 먼저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적인 장애물이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요단강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물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요단강에 물이 많아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주저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강가에 서서 많이 강둑을 넘실대는 요단 강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기를 얻게 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요단 강물도 멈춰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과거를 생각하면서 또 그 더 깊은 과거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던 때입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고난의 시간을 청산하고 또 더 깊은 과거인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과거를 청산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강을 바라보면서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지나온 광야를 생각하며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내리신 명령이 뭡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시팀에서 떠나 요단 앞에 가거라 그럽니다. 그러면 요단 앞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명령하는 것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이제 발목이 닿는 순간 그 요단의 그 넘실대던 그 물이 멈춰지게 되고 강물이 이제 강바닥에 드러나고 그곳이 마른 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러한 이적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며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이적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창세기 19장 26절, 누가복음 9장 62절을 봅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와서 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하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럽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 그럽니다. 그런데 산으로 도망하다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아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생활이 아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하는가 궁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했으면 뒤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죄악으로 가득 찼던 과거를 뒤돌아보고 그리워함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의 종되었던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죄악을 그리워하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악이 그리워서 오히려 죄 짓는 일을 부정부패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죄악의 과거를, 육체적인 과거를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깨끗이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장을 가져와야 되고, 교회의 부흥의 성장을 가져와야 되고, 우리가 개인의 성장을 향하여서 앞으로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때로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이건 내가 잘못했지 하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자꾸 과거형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전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그리워하는 과거형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미래형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보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쟁기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의 농경시대 때, 요즘은 다 기계로 하지만 농경시대 때에 소 뒤에 땅을 파는 갈고리 같은 것을 소 뒤에 묶어서 소가 끌고 가면 농부는 쟁기를 붙잡아서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땅을 갈아엎는 농기구죠. 근데 그 쟁기를 잡은 사람이 소를 따라서 앞만 보고 이래하고 앞으로 가야 되지,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자들은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 다시 말해서 죄악된 생각들을 그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떠오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22년도 여러분 앞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아니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기대하는 것들의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있습니까? 주님 따르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있겠습니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바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러한 단단한 믿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져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정말로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에 서야만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는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그 누군가가 함께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저 10년 20년 함께하는 세상 친구보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친구 삼으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가장 큰 도움의 능력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누구와 동행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오는 게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사탄 마귀와 동행하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함께 보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얘기입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없을 때 전쟁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 왕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번제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지키는 것을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기를 원하고, 우리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의 설계를 주님과 전혀 의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주님 함께 해달라고, 주님 잘되게 해달라고, 주님 축복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도단입니다. 여러분 함께하기 위해서, 또 범사에 잘되기 위해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누구에게 손 내밀어야 됩니까? 먼저 주님께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 먼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교회 1년 52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나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처럼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어야 되겠고, 주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떨쳐버리고 옛 구습을 벗어버릴 때에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일들이 경험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늘 내가 새롭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열정적인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결심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주님께서 이 새해를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이고 1년 내내 여러분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신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올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는 결단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주님 명령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집을 구입할까, 어떻게 하면 목돈을 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삶,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올 1년 52주를 여러분들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물론 1년 52주에 예배에 승리하는 결단을 하십시오. 아멘. 예배 시간 늦지 않기를 결단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순종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처럼 의롭고 정직한 둔산왕성교회 성도들이 되십시오. 아멘.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생활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순종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 자세가 여러분이 정말로 성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의 일생에 펼쳐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펼쳐지고 우리 둔산왕성교회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보시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더 연장시키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받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얻어 하나님에게 칭찬 듣는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우리 둔산왕성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